오늘도 기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처음부터 주 능력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구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소송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케해달라고 또 들을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 가운데 참 지혜요 생명이신 말씀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시간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혜로운 삶을 누구든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정답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정답에 근접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벌써 그 아지트를 시작한 지 한 2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외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아닌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관계할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관계하면서 하나 간파해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 간파한 사실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의 생각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영의 방식과 어떤 특정 사실이 완전한 진리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유난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2년 6개월 정도 사업 아닌 사업을 하면서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얻게 된 제 안에 나름 정리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종륜 형제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종륜 형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종륜 형제는 그 물리치료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어깨가 좀 불편한데 그 종륜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제 또 자기가 직업이다 보니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조금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고쳐줄 수 있을 것처럼 저에게 너스레를 떨고 제가 한 2번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치료를 종륜 형제한테 받았는데 아직도 제가 이 어깨 다치기 전에 턱걸이 한 10개 정도 했었거든요. 아직 턱걸이를 하나도 못합니다. 별로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성도 여러분들을 환기시키기 위한 농담이었고, 실제로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알면 네 인생 바뀐다, 여기만 투자하면 네 인생 활짝 핀다, 이 길로 가면 네 인생 더 이상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조심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큰 유익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뭐 사업이면 사업, 그리고 어떤 그 교수님들도 꽤 오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끝에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제가 수십 년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정도 아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경험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주 저희에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줍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과학과 관련된 그 책하고 유튜브를 한 2달 넘게 엄청 길게 오래 본 적이 있는데, 그 물리학과 세계 이런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엄청 과학적 사실들, 어떤 실험적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아직 저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빛이 시작되기 이전 세계는 그 누구도 어떤 과학적 연구로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과학자들이죠. 저희가 이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 모든 사실을 제게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담 몇 번으로 당신이 가진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고 하거나, 어떤 치료의 접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과 이런 한계들이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2029년까지 화성으로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화성에 어떤 생물체도 보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화성에 사람이 이주해 갈 거라고 하는 계획을 6년 안에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9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2032년으로 3년간 늦추긴 했는데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가면 우리 인류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을 자꾸 조성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잠언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관한 글들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죠.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철학적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기술과 어떤 교육과 이런 의료 이런 방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게 잠언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절 두 절이 다 끊어져서 분절되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격언이나 속담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15장의 내용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만 살펴봐도 저희가 읽은 내용 이전의 걸 보면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 게으른 자의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 것이고 부지런한 자의 인생은 평탄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국을 이야기하자면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서 꼭 진리로만 나타나냐라고 묻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삶은 항상 가시 울타리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자의 삶은 항상 가시 울타리 같은 삶을 삽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 잘 만나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좋은 재능을 타고나서 별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떤 일종의 실이 낙심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느 학문들과 여느 어떤 직업과 지식들이 저희에게 참된 진리를 모두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잠언에 나타나는, 잠언에 쓰여져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조차도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저희가 꽂힌 거,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저희가 배웠는 거, 혹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실,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논리가, 그들의 교훈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나은 건의에서 주는 지적인 혹은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게으른 자의 삶이 항상 가시밭길, 부지런한 자의 삶은 항상 대로다 라고 하는 사실도 틀리는데
틀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말을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또한 오류와 한계를 지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타 지식들과 큰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잠언은 왜 성경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들만 잘 지켜도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지식들과 사실들만 저희가 잘 수용해도 보편적인 보통 이상의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언뿐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잘 쫓아가도 꽤나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은 좋은 심리적 치료와 상담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이런 치료나 의학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치료를 받아도 꽤나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경제나 경영이나 다른 어떤 전공들을 하신 혹은 다른 지식들을 가지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도 꽤나 괜찮은, 꽤나 더 지금의 어떤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발전된 삶의 결과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결국은 32절,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이 일반 지식과 교훈서를 넘어서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잠언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 본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중간중간 일반적인 사실들과 교훈들을 저희에게 던져주다가 잠언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배운 이론과 자신의 삶의 방식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실패와 연관짓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결과물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어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훈의 한계는 분명한데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나은 존재에 대한 존경을 뜻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명성보다, 자신이 쌓아온 지식보다,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보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을 잠언이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언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지, 이것도 교훈이지, 이 말도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 말은, 이 지식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가 사회에서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간혹 오류를 지니는데 간혹 한계가 분명한데 그럼 뭐지? 라고 하는 지점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더 온전한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경험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우리가 축적해 온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전유물보다 훨씬 지혜롭고 온전한 것을 가진 분이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삶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벨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좋지 못한 것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주신 분으로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경우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좋은 것과 형통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삶에 성공이 아닌 실패와 우리 삶의 한계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이 혹 나에게 부족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길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가인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실패와 한계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에 등장하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 그 권위와 명예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거보다 나은 인생을 다스리고 그거보다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그분에게 자복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해내는 것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지혜로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아주 잘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강대국의 왕자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의 편을 들었다가 강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뒤에 그 이집트 군대의 그 추격 앞에서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와 자신의 약함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그 애환과 그 수많은 40년의 그 질고를 딱 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말리십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 너에게 허락된 것은 여기까지야.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바쳐서 수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할 때, 제가 평생을 투자해서 애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지혜와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합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선한 길을 박차고 에녹이라고 하는 자기 성을 쌓아서 누구든 내게 쳐들어와봐, 누구든 내게 쳐들어오면 에녹 성이 나를 지키고 내가 가진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내가 가진 힘이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했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대명사 가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자기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막으심 앞에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서 생을 마감합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 과연 행복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다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쌓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은요,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각자 경험도 많으시고요, 지혜와 지식도 많으십니다. 제가 종윤 형제에게 물리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운동하라고 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종윤 형제가 웃을 겁니다. 자기는 전문가니까요, 자기는 직업인이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이것만은 정말 사실이야, 이것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 못하는 문제야, 이것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야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나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나은 진리와 더 나은 존경할 만한 분으로 인정해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게 지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가 들고 있는 잠언 성경의 내용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세상의 이론들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요 참된 지혜라고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발견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인가? 진짜 40년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여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내 교만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문제가 지금 내 안에 해결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아픔과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온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발생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제게 가장 좋고 제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예배인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은 짧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과 지혜에는 하나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제 바르지 못한 판단과 지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저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가장 온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계가 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더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에 갇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설교하는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말로 믿음을 행하기는 참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믿음의 고백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람하는 요단 강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이미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길 위로 들어서는 것과 범람한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나의 경험과 뻔히 반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자꾸 망설이고 뒤돌아서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한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두 발 모두 요단강물 위에 들어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고요, 그 길로 가겠다라고 많은 다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셔서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발 정도는 내디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범람한 그 유속 빠른 그 흙탕물 위로 우리 몸 전체를 내던지는 일, 세상의 이론과는, 그동안 나의 경험과는 다른 길로 나의 생애 전체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참되게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길임을 인정하는 그 걸음을 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 두 발 모두를 던져서, 내 생애를 모두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발 어중간하게 빼고 세상 가운데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한 발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두 발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던져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믿음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의 길로 내 두 발 모두를 던져놓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 생의 전체를 던져내는 일은 우리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겁내고 제가 자꾸 의심하고 제가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의 강 가운데 던져낼 수 있는 은혜와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자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안겨주셔. 하나님, 그 범람한 요단강 그 강 위로 우리의 두 발 모두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 전부를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기도 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 자주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 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했기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기,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두 발 모두를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던져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정직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